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 촬영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이 이제 매주 올라가는데, 그것을 중에 보시는 분, 홈페이지에 동영상, 설교 동영상 보시는 분, 가끔, 정기적으로 나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내리세요. 전혀 안 보시는 건가, 보고 계시는 건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케 하는 고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말이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원치 않는 질병이 왔다. 큰 곤고한 문제가 터졌다. 그거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일이 없다면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안 주세요.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게 왜 왔을까? 이 질병이 내게 왜 왔을까를 얼른 우리가 알면, 그러면 대처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얼른 눈치채야 돼요. 그러지 못한 믿음으로 반응이 더뎌지잖아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믿음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환난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길어져요. 네,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라고 눈치채면 빨리 믿음의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유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죠? 고민되고 걱정되고 한숨 나오고 어떤 사람과 관계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려고 그 일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너는 온전히 기뻐하라. 내가 너를 지금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 고난을 너에게 보냈는데 너 기쁘게 받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온전케 하려 하신다 라고 여기고 믿고 기뻐해야 돼요. 그 고난을 묵히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빨리 해결되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원망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으세요. 죄가 없는데 고난 받으시면서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잘 마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고난이 온다는 소리예요. 고난이 왔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합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케 된다. 그렇게 9절에 배워서 고난을 기쁘게 통과함으로써 어떻게 됐다고?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됐다는 말씀의 뜻은 사명을 완수했다, 완성했다, 끝마쳤다, 또는 훈련을 잘 통과했다. 뭐 이런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건 완성, 완수, 끝마침,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어려운 문제들이 뭔가 우리에게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일이 온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는 온전케 됐다. 이 말은 끝났다. 훈련이 끝났다. 완성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마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고난은 유익케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칼로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시험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이죠. 그냥 남이 붙잡아 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칼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는 불태워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이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야 될 모리아산으로 가버려요. 아내인 사라에게는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늦음하게 간 것도 아니에요.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럼 아침 일찍 금식기도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늦게 갑니다.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려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갔대. 그것은 그가 기쁘게 순종했다는 소리예요. 조금이라도 시간 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했다는 소리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종들을 안 데리고 갑니다. 종들을 보고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오마. 왜 안 데려가면 작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라 그러면 종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늙더니냐 노망 들었나 보다, 치매가 왔나 보다 하고 그걸 방해할까 봐 데리고 간 거예요. 사라에게 말 안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산을 올라가죠. 지금 번제에 쓸 나무는 누가 지고 갔죠? 건강한 젊은 이삭, 17세 혈기왕성한 이삭이 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칼 하나 들고 불 들고 가요. 칼하고 불만 들고 가고, 나무는 지게 졌는지 뭐 어떻게 머리에 졌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지고 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올라가면서 이삭이 질문, 아버지, 옛날에는 제사 지내려고 하면 염소나 양을 끌고 갔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안 갖고 가니까 제사 지낸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 제물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너야 너 소리를 못하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나무를 가지고 불태울 화목을 자꾸 쌓아놓고 그제서야 말합니다.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다. 왜요? 강제로 안 되잖아요.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어떻게 강제로 꽁꽁 묶어서 얹을 수 있습니까? 도망쳐버리면 끝이죠.
근데 이삭도 또 아버지 믿음을 본마다 훌륭한 아들이 순종의 아들이요. 아버지, 그러면 나를 잡아서 제사 지내세요. 자기 발로 번제단에 자기 발로 올라갔단 말이 없지만 자기 발로 갔을 거 어떻게 왜요? 그거는 뭐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 몇십 킬로 나가는 아들을 번쩍 들어서 단위에 못 올리잖아요. 자기 발로 올라가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삭은 자기 발로 올라갑니다. 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을 들러 찌르려고 합니다.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태우는 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됐다. 내 손을 멈추어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는 걸 내가 보았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험을 종료하셨어요. 어떻게 시험이 종료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시험이 종료됐어요.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면, 여기 경건하심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하심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보았다 할 때 경외와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예요. 옛날 성경에 우리 경건이 경외라고 나왔어요. 번역이. 그래서 경외나 경건이나 같은 의미다 한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까? 양 100마리 1000마리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거였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건데, 여러분, 우리 부모인 자식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기뻐야 부모가 기쁘고요.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그것도 왜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딸도 없고 아들 하나인데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했으니,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 순종했다는 소리입니다. 완전 순종. 하나님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해요? 됐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완전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야 완전 순종이 나와요. 성경 히브리서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불태워 없애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신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쳤다는 소리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소리예요. 창세기 22장에 네가 네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자, 아들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는 소리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완전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지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 시험들은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 순종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되라.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계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왔으면 얼른 그거 생각하면, 아, 내가 하나님 지금 얼만큼 신뢰하고 있지?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지금 나에게 알아보려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에 왔을 때 기뻐하세요, 그냥. 아, 이 사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구나. 이 시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기뻐하세요. 그럼 그 시험이 맞춰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더 성장해요. 사랑과 신뢰가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야, 너는 너의 아들, 외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아들 다시 살려낼 걸 내가 믿구나. 너 완전히 순종했구나.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구하셨어요. 하나님, 십자가 지라는 말씀 내가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많이 듣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죽도록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지라도 충성은 바로 그 말씀은 순종. 완전 순종.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라 이 소리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라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의 훈련을 일평생 받으셨다고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고 계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실 점심을 마련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먹을 것을 마련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점심 잡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혹시 숨겨놓았던 비밀 양식 인스턴트 식품 오늘날 말하면 뭐가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점심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와서 먹을 걸 드렸는가? 이미 잡수셨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얘들아, 내가 양식이로 말한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비상식량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다. 왜 그럼 그걸 양식이라 했을까요? 곧 그 수가성 여인 한 명에게 전도하고 그 여인 통해서 온 동네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 양식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왜 그럼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것을 예수님 양식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더 기쁘다는 소리죠. 우리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맛있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기쁜 것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 내가 진정 기쁜 것은 이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도 내겐 더 기쁨이고 힘이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은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한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행하셨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게 고난이에요. 쉬고 싶은데 안 쉬고 말이죠. 자고 싶은데 안 자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거기에만 전념하셨어요.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예수님 사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실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겠나이다. 자기 뜻을, 그것을 버리려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육체의 이 생각을 버리려고 예수님은 울고 통곡하셨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해도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만 불순종해도 예수님 흘린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100%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원치 않는 고통이, 고난이, 어려운 문제가 오거들라 순종하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빌립보 2장 9절로부터 11절에는 예수님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탄절이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연약하신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죽으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나누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 그걸 먹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 지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 저주와 형벌을 벗겨내시려면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셔야 그 피공로가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우리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요. 애매히,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말이죠. 이 말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까닭이 없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 고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겪는 배고픔, 질병, 아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물질이 부족한 고통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려고.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겪는
고통, 아픔입니다. 내 하나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애매히 고난당할 때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무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손을 내밀면 기적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세가 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는가 하면요. 모세는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고 그 모세의 자기 희생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야 너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내가 보니까 저들은 도무지 내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고 흠만 나면 나를 배반하는 그런 악한 목이 고든 족속이다.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한 민족을 만들리라.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지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내가 멸망해도 좋으니까 대신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모세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절을 면하고 광야를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였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선지자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모세의 손앞에 그냥 기적이 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선지자였다.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지자였다. 그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살면서 광야에서 같이 살면서 점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선지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흠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모자라느냐, 고공동 묘지가 부족하냐, 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가지고 애굽 군대에게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맛없는 만나밖에 없네. 흠만 나면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품는 선지자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고난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선지자, 사랑이 넘치는 선지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지 힌트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여행하면서 무진 고생하는데 그것을 애굽의 왕자로 했을 때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 백성을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때가 아니고 언제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고난 겪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목양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던 그 시절보다 더 좋아했다. 그는 고난을 좋아했다는 소리예요. 자기 동족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욕을 먹고 원망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후회합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 잘못 낳았네. 괜히 낳았네. 괜히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네. 그런 부모?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부모죠. 그렇죠? 정상의 부모라면 그게 참고 갑니다. 언젠가는 이 자녀가 변화될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거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사랑,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낳은 정보다 잃은 정이 더 크다 그러죠. 애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낳아놓고 그 아이를 남에게 줘버린 사람은 그 아이를 기른 사람보다는 사랑이 크지 않다는 소리죠. 기르면서는 한평생 수십 년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가 다쳤을 때, 그 아이가 괴로워할 때 부모는 항상 같이 겪잖아요. 그게 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비록 온다 해도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아마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친형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던 이 귀공자와 같은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픔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 집에서도 충성했는데 잘못하고 배반한 적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죠. 저 히브리 종, 저 녀석이 나를 그냥 폭행하려고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생애는 계속 배반합니다. 배반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내가 만일 너의 꿈 해몽대로 여기서 풀려나게 되면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리라. 잊어버리면 2년간 잊어버려요. 2년간. 아마 그 마지막 2년 사이에 요셉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보내신 것을 알아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신 걸 요셉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도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편에 나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만날 때 웁니다. 통곡합니다.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죠.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찌할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은 울어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족속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말끝만 두었어요. 요셉은 배반당하는 세월을 오래 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죠.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생에 기쁘게 순종하셨고요. 믿음의 선지자들, 조상들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너희도 그리하라. 고난을 무게 받아라. 순종하며 나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00%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많은 시험, 가슴 아픈 일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천국 갈 것은 정해져 있고요. 시험이 오면 우리가 더 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변화되어질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다윗이 평생에 전쟁이나 자녀들의 배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이 되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많은 환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떤 데는 미친 척해야만 도망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알고 사모하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됐다는 소리죠.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완전한 사랑이 치료의 손길이 나를 고치고 오히려 나를 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뻐합시다.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도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배반 상처 겪으시고 그리하시면서도 기쁘게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 신경통 치료되고 위장병 신장염 치료되고 심장 치료될지어다. 혈압 치료될지어다. 당뇨병 치료될지어다. 면역 기능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음의 아픈 상처 치료될지어다. 주의 성령님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되
믿음과 사랑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시험, 환난, 고난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 믿고 기쁘게 그 길을 감사하며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